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본다면, 직업적으로 본다면 더 편안하고 안정된 길들이 참으로 많은데 왜 굳이 신학을 전공하고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에 가는 주일이 즐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고등학생 때 처음 곧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주일에 교회에 가고 싶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앉아서도 마음은 이미 교회에 가 있는 거죠. 토요일이 되어서 학교가 빨리 끝나면 교회에 와서 그 노방전도도 하고 주일 준비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1년 중에 가장 아쉬워했던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일까요? 1년 중에 이 날은 좀 아쉽다 하는 날이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어요. 왜 아쉽냐? 성탄절 당일은 보통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성탄절에 교회에 더 있고 싶은데 너무 금방 오전 딱 끝나고 밥도 안 주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날은 그럼 언제일까요?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밤을 새서 그냥 예배드리고 함께 그날 척사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래지는 않죠.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가끔 질문을 던져요.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주일이 즐거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쁜 날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향해 달리고 나면 이 월요일이 유일하게 숨 고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 가는 날이 기뻐서 주일만 기다렸다면 이제는 너무나 슬프게도 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죠. 막상 매일 교회가 일터가 되고 매일 교회를 오게 되니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안 올 수 있는 날이 기쁘구나 하는 감정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순수함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비단 저의 질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일상에 때론 웃음을 주고 또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그 기쁨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이십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이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혹은 내가 일하다가 쉬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혹은 자녀들이 집에 와서 좀 북적북적일 때, 그런 상황들입니까? 나는 언제 기뻐하는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인생의 거대한 변화와 기적 앞에서 각각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 그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죠.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온 동네 사람들의 축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치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결혼식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민망하거나 아쉬운 정도로 그칠 겁니다. 뷔페에 음료수가 떨어지거나 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식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음료가 하나 떨어진다 혹은 뭐 세상 사람들 잔치에 술이 떨어진다 하면은 뭐 어떻게든 다른 음료, 다른 물 정도 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당시에는 이 잔치가 사실상 완전히 파국을 맞이했음을 의미하는 대형 사고였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기호식품, 그냥 술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거였죠. 게다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물은 이 석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매우 귀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의하면 일상에서 이 포도주를 식수 대용으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따르면 일상에서 마시는 식수처럼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 1에 물 3 정도의 비율로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라는 것이 단순히 술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식수 대용으로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이 결혼식을 하는 혼주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사회적인 어떤 그 고립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 바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장을 고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교통이 편리한지, 주차 공간이 넓은지, 신부 대기실과 홀은 예쁜지, 사진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사실 이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지죠. 저도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막 결혼식장 잡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밥이 맛있냐 맛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결혼식장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이 순위가 있어요. 제 안에 간직하고 있는. 가보니까 여기 맛있네 맛없네. 그 밥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니까. 멀리서 찾아온 하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 어떠했느냐가 사실 그 결혼식의 기억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도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하루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하고 밥 한 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지속되니까 정말 잔치인 거죠. 그런데 수많은 하객이 며칠 밤낮을 머무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가정의 준비 부족과 무능함을 동네 전체에 떠벌리고 다니는 꼴이었습니다. 잔치의 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을 것이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이 신랑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풍요로 가득 차서 영원히 춤추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도주가 가득할 때는 다 괜찮고 다 즐겁고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인생의 포도주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라든지,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방황이라든지, 그런 결핍,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기쁨이 끊어지고 마음의 수치와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잔치를 유지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잔치를 유지할 수 없구나. 이 풍요로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준비했던, 그리고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이 나의 전부라 여겼던 인생의 포도주 항아리는 너무나 얕은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그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완전히 망해버릴 위기의 순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아직 다 그 손님들에게 퍼지지 않았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하죠.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소 냉정해 보이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로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포도주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정보 전달,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우리 도망갑시다, 여기 잔치 끝났어요,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확신, 마리아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확신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가서 명령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의 믿음 위에 이 구체적인 명령이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는 이 잔치집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물 항아리가 뭐냐? 마실 물이 아니라 손 씻을 물이죠.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속에는 그 집에 방문할 때 꼭 손을 씻는 그 행위를 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이 있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인들의 입장이 한번 돼봅시다. 그 종들의 입장이 한번 돼봅시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이죠. 하객들이 요구할 것은 그 붉은 포도주, 포도로 만든 술이에요. 맹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상식적인 명령이면 나가서 다른 집에 분명히 포도주 있을 테니 그거 가져와라, 빌려와라, 나중에 배로 갚아준다 하고 빌려와라,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가져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고 시급한 상황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크기가 꽤나 컸어요. 그 돌 항아리 6개,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우려면 하인들은 동네 우물가까지 가서 수없이 발걸음을 왕복하며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 언제 험악한 분위기가 될지 모르고 잔치가 파국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손 씻을 물이나 나르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노동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하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적당히 신용만 낸 것도 아니고 뭐 저 물을 채우라 그래 대충 채우고 말어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을 정말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인 100%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의 판단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이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회장은 그 연회의 장소가 아니라 연회의 대장, 장, 연회를 주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방금 전까지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그런데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놀리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물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연회장을 놀리겠다는, 기만하겠다는 행동이죠. 그 연회장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매를 맞아 쫓아내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하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죠. 와, 물이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와, 대단하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항아리까지 아귀를 채우는 성실함, 그 물동이를 길어 올리는 수고, 그 맹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걸어가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의 잔치 자리에 기쁨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 우리의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결핍,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 이게 어떻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명령하시니 해야지 하는 그 순종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내 항아리에 분량을 채우고 그 예배를 채우고 말씀의 실천을 채워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의 인생으로, 그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달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크게 감탄합니다. 그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거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이제 처음에 좋은 것을 내서 잔치 시작할 때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 취하기 시작하면 이 맛이 느껴지겠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질 나쁜, 좀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그런 게 당시로서는 관행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 포도주는 더 맛이 좋지 않냐 그러면서 연회장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유통기한이 이 포도주 같은 거죠. 물질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씁쓸한 뒷맛을 남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깊고 진한 최고의 포도주,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고 이 잔치가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으나 그들이 누린 기쁨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연회장의 하객들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은밀히 바꿔주셨으니 그냥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이 잔치가 즐거움에 기뻐하는 사람들, 포도주의 달콤한 맛에 취해 기뻐했고 잔치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기뻐했고, 이들의 기쁨의 원천은 철저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라는 물질 자체에 있는 거죠. 포도주의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주어졌으니까, 잔치가 파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입이 즐거우니까 기뻐하는 1차원적인 기쁨, 그저 이 잔치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한시적이죠.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됐겠습니까? 아니죠. 유지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즉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천이 포도주라면 언제든 어떻게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저 항아리에 담겼던 것이 맹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땀 흘려 순종하는 모습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의 그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이남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 포도주가 맛있어서, 포도주가 많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실만 가지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 잔치가 계속되는 환경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봄으로써 그 기적이 가리키는 분을 본 겁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을 본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정표이죠. 그저 갑자기 나타난, 우연히 나타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나타난 그것, 놀라운 일, 그것이 표적일 텐데, 이 표적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에 이들은 기뻐한 겁니다.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기뻐한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 하객들이 느끼는 포도주로 인한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솟구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 두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두 무리 중 과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도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요구하며 그것 포도주만으로 기뻐하는 하객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바라는 것이라곤, 주님 내 포도주 항아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포도주를 보여주시옵소서, 재물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성공의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그것만 채워지면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그것 떨어지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악순환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라지면 왜 그러시나요 하는 그 악순환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 기쁨의 원천이 포도주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 하객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이 예배라는 잔치에는 앉아 있으나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그거 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거 없애주시면 나 너무나 슬픕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하객, 손님, 그거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저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랜드 캐년이 있죠. 그 어마어마한 계곡, 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계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앞에 압도당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진짜 대자연의 신비는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는 그 경외감.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와, 정말 위대하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시구나. 같은 현상을 보고도 똑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포도주를 보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형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 표적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더운 날, 오늘처럼 더운 날이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아이스크림 먹자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을 딱 사서 먹으면서 그 아이스크림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먹으면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식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는데 아이스크림도 아니라 정말로 제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서 주더라도 수업 시간에 너무 졸리면 사탕 하나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수업 중에 갑자기 기도를 하고 다 경건하게 까서 입에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이 사탕 한 알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주권이 담긴 것을 아는 듯한, 그래서 감사하는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사탕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항상 인상 깊습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포도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듯이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운행부터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사탕 한 알조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제자는 내 삶에 좋은 포도주가 주어졌을 때 내 육체의 만족과 유익으로만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풍성함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삶의 곳곳에 포도주가 주어질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포도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주지 않으세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괴로운 일들이 내 포도주 항아리를 완전히 비워놓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기쁨의 원천이 포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잔치집은 어떠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바닥나더라도 그 바닥나는 순간이 내 힘으로 채우려던 인간적인 잔치를 끝내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인들은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었죠. 비었을 때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포도주가 채워져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인들도 제자들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우시는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인들과 같은 순종, 아귀까지 채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 결핍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감사하며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새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포도주를 채워주실 때 내 기쁨이 우와 포도주 채워주셨다, 포도주 정말 맛있다, 포도주 좋다에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의 유익이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눈앞의 환경을 넘어 일상 속에 숨겨진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게 주어진 유익보다 그 유익을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샘솟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까지 포도주로 인해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도주만을 바래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 여겼고 어느덧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에 주시는 그 작은 것 몇 가지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포도주를 주신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그 기쁨의 원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 기쁨의 원천을 포도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심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 표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시는 주님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성도들까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깨우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 기쁨을 구별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